여기 오스트리아 알프스 깊숙한 곳에 자리한 람자우 암 닥스타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정말 그림이 없어에나 나올 법한 평화로운 풍경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요, 수백 년간 이어진 아주 치열했던 신앙의 투쟁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산골 마을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을까 싶으시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고요한 이 마을 아래 아주 특별한 역사가 잠들어 있거든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곳은 거대한 카톨릭 제국 안에서 벌어진 신념의 전쟁터였습니다. 소수의 개신교 공동체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말 그대로 숨어야만 했던 곳이죠.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종교개혁이 유럽을 휩쓸던 1500년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처음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스트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꽤 자유롭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약 80년 뒤 반종교개혁의 거센 바람이 불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개신교 신앙은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고 정말 혹독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비밀 개신교라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신앙이 생겨나게 됩니다. 비밀 개신교, 말 그대로입니다. 당국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각자의 가정집이나 깊은 숲속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걸 의미해요. 무려 몇 세대에 걸쳐서 이들의 믿음은 이렇게 철저히 숨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람자우 사람들은 이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들을 들어보면 정말이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이들이 신앙을 지켜낸 방법들은 정말 생존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금서였던 성경 한 권을 갖고 있거나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성경을 몰래 들여오고 한밤중에 헛간이나 깊은 숲속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굳게 의지하는 거대한 비밀신자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거죠. 성경을 숨긴 방법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이중으로 된 벽안, 나무 들보 속을 파내서 그 안에, 심지어는 호수 바닥에 통을 가라앉혀서 그 안에 숨기기까지 했어요.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그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 설교 강단 바위라고 불리는 곳은 이들의 숨겨진 예배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장소였습니다. 일종의 자연이 만들어준 비밀 교회였던 셈이죠. 특히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혹시라도 당국 사람들이 접근하는 걸 멀리서부터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신앙을 위한 천연 요새였던 겁니다. 28세기 그림을 좀 보세요. 당시 상황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죠?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그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저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 이들의 간절함과 그날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비밀 개신교도였던 한스 모제거라는 분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성경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성경이 그저 종교 서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이자 정체성의 전부였다는 걸요. 그렇게 길고 어두웠던 억압의 시대가 지나고 드디어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1781년 요제프 2세 황제가 관용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물론 제한적인 자유였지만 수세대 동안 숨어 지내야 했던 개신교도들이 처음으로 나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칙령이 발표되자마자 람자우에 살던 130가구 중에 무려 127가구가 즉시 자신들이 개신교도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 작은 산골 마을에 얼마나 깊고 강한 신앙이 용암처럼 흐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숫자였죠. 자, 이제 이들은 새로 얻은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더 이상 숨지 않는 눈에 보이는 영구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 건물을 비교해보면 이들의 역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이 처음 지었던 소박한 기도의 집이고 오른쪽이 100여 년 뒤에 지은 웅장한 교회예요. 처음엔 종도,
뾰족한 첨탑도 없이 평범한 집처럼 보여야 했지만 나중에는 이 지역의 그 어떤 건물보다 높고 자랑스러운 탑을 세웠죠. 억압받던 소수 집단에서 이 지역의 당당한 중심 공동체로 나아간 그들의 여정이 이 두 건물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교회의 정문 위에는 예수 알라인, 오직 예수라는 두 단원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건 그들 신앙의 핵심을 명확하고 당당하게 선언한 거죠. 수백 년 동안 가슴속에만 품고 있어야 했던 그 메시지를 마침내 세상에 공개적으로 내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풍부하고 특별한 역사가 오늘날 람자웨의 정체성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람자우는 오늘날에도 전체 인구의 80%가 개신교도입니다. 여전히 굳건한 신앙의 요새로 남아있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들의 특별한 역사적 경험이 만들어낸 아주 직접적인 결과인 셈이죠. 그리고 이 과거의 역사가 단순히 통계에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심지어 정치에까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발언 아닌가요? 2019년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성금요일 공휴일을 폐지하자 람자우 시장이 한 말입니다. 정부의 그 명령은 람자우에 도착하지 않을 겁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과거의 박해에 맞서 싸웠던 그 역사적 기억이 오늘날의 강한 저항 정신과 자결권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람저우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투쟁의 역사는 과연 한 공동체의 영혼을 어떻게 빚어내는 걸까요? 억압과 박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은 분명 이 작은 마을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인한 정체성과 자부심이라는 선물을 남겼습니다.